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0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일주일의 중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고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 만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 지탱해가는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또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견해 속에서 좀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판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모호한 기준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잘 알기 원한다면, 결혼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알기 원한다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사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원래 만든 자의 의도를 모르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결혼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제도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에 집중하지 마시고 결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혼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도 이 이혼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대답하시면 그 대답을 가지고 바로 고소할 거리를, 트집 잡을 거리를 찾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실은 결혼이라는 주제, 이혼이라는 주제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민감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이 주제가 아니라 바로 결혼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혼에 대한 정당성 또는 적법한 근거를 찾는 것이죠.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적법한 근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 위한,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그 시대에 이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할 근거를 찾아서 이혼하는 것이 또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4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혼의 적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이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즉 이혼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가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워가는 것이 바로 결혼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참 결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그 안에서의 교제를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혼하는 사람은 이 결혼의 원리를 알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청사진대로 결혼이 지어지지 않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와 청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이 청사진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겠죠.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으면 청사진대로 그 건물은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가지고 계시는데 그 결혼에 대한 청사진은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세우신 원리를 따라 실천해 갈 때 배우고 실천해 갈 때 그 결혼의 가장 극대한 장점과 결혼에 대한 가장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알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에 대해서
배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최근에 TV 예능 프로 중에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가 사람들에게 또 많이 시청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결혼을 지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오은영 박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전혀 배제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런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의 문제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원리와 결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청사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의 본질을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의 근거로 모세 역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과 9절에서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것은 이혼 증서를 주고 결혼을 하라는 어떤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을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이 결혼 제도에 있어서, 이혼에 있어서 약자는 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는 만약에 이혼을 당하게 되면은 여자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가장 고대 시대의 불쌍한 자는 고아와 과부였는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여자가 다른 곳으로 재혼하기 위해선 이혼 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혼 증서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학대당하고 오히려 결혼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이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고 한 것이지, 이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혼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 즉 그거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혼은 그야말로 차선이라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와 고귀함에 대해서 깨닫고 결혼이 주는 은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잘 교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성경의 원리와는 다른 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른 부분을 하나의 문화처럼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심지어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생겨나는 것에 대한, 언제든지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맞지 않으면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진 이 시대에 정말 결혼에 대한 고귀함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의 모습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도 참 재미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즉 이혼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신 역시 내 욕심과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독신은 은사와 사명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독신도 하나의 유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독신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편안함이겠죠. 두 번째는 자유로움이겠죠. 그리고 어떤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또 생각해 볼 일이지만, 사실은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런 어떤 방향 때문에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독신이 은사,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독신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독신의 목적이 내 개인주의적인, 즉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자유연애를 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살기를 원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혼자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배치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독신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독신으로 사는 것,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왜 혼자 사느냐 하면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즉 가족들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시간과 내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내 에너지와 시간들을 주어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온전히 주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독신을 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일을 더 집중해서 섬기기 위해서, 즉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독신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내 욕망과 욕심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세상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원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결혼제도에 대해서 혼란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결혼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결혼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것에 대해 우리가 먼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을 잘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가치와 존귀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안에 부부 관계가, 부부의 하나됨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연합을 배워가는 신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 또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서 말씀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